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사람은 바라보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처음 일어난다고 하는 건요, 되게 다른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문턱을 넘어서는 것과 대단히 흡사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다른 공간입니다. 근데 문턱을 넘어서면 서로 다른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일이죠. 낯선 공간에 새롭게 진입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처음 일어나는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기적이란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 물론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처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동안 능력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홀로 서기라고 하는 걸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당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능히 고쳤습니까? 아니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 백업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쳤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지금 사도가 된 이후에 커진 겁니까? 이전보다 확실하게 성장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 그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3시, 6시, 9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3시. 그들은 그들의 이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거나 가까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오후 3시 시간이라는 말이죠. 이 저녁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역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이 말은 습관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는 그들의 일상,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일상 말고 또 한 사람의 일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물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이 정도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는 태생적으로 걷지 못했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다. 왜요?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걸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갖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디가 제일 많이 구걸할 수 있는 곳인가? 당연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겠죠. 그것이 성전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유는 고린도의 구리로 만들어지고 은과 금을 덮어서 만든 그러한 문이었기 때문에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도 말했고요. 혹은 니가놀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할 때 적장인 니가놀의 손을 이 문에다가 못을 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니가놀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문에 이 사람이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를 갔습니다. 그게 그의 일상입니다. 매일 가서 거기서 구걸하는 것 말입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메고 오니 혹은 두니, 이런 것도요, 습관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적인 일,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갖다 두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의 삶의 반복 혹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쳇바퀴라는 것은 다람쥐나 햄스터 같이 잘 뛰는 동물들이 있는데 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계속 돌게 되는 것, 이게 쳇바퀴 아니겠습니까? 계속 달리지만 진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일상 속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늘 아래서 위를 바라다 봅니다. 그는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늘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죠. 누군가의 동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 준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둔다. 그를 여기에 갖다 둔다. 여러분, 사람을 여기에 갖다 두는 것,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에겠습니까? 물건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갖다 두었다. 하나의 물건처럼,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돕는 사람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상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까? 변화 없이 반복되는 삶, 거기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능이라는 것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신비 혹은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는 무엇입니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겁니다. 모든 것이 혼란된 상태에서 질서를 만든 겁니다. 자, 천지창조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 무의 상태로부터 육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한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노예의 삶은 운명이야. 이건 숙명이야.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일상의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운명적인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아니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건 이것입니다. 너희의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은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노예의 상태, 이것이 평생 내가 가진 그냥 일상과 쳇바퀴라고 여겼던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의 사람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 죽는 거지. 당연한 거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보편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걸 깨뜨린다. 너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죽음을 나는 깨뜨리고 나왔다. 이것이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우리의 그냥 똑같은 반복과 습관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습관처럼 했던 반복된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누가 봤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봄은 5절에 한 번 다시 더 등장합니다. 함께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그가 바라봤습니다. 그들을요.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봤습니다.
똑같은 보다죠. 자, 4절입니다.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들은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자세히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냥 그의 현실을 보았다 로부터 그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다. 그가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그였지만 그가 다시 걷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자세히 봤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바울도 자세히 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본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본다. 이게 바울이 주목해서 본다. 그걸 설명할 때 쓰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 한 2만 명의 사람을 먹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본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분. 그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반응은 뭡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도무지 보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은 이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주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왜요? 눈에 있는 현상과 표면적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봅니까? 아니면 내가 얻을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봅니까? 아니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봅니까? 현상과 현실을 봅니까? 이상과 꿈을 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세히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든 그걸 강화시킬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다면 그걸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내가 타자를 보고 있다면 그 필요를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가족을 변화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선정하면 깊이 밀어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광주라고 하는 것, 이게 공동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눈을 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자연과 환경이 망가졌구나,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용기내 프로젝트. 용기내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용기내 프로젝트는 뭐냐면 용기를 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그릇 말입니다. 그릇. 그 용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점점 과대 포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안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면 제로 웨이스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낭비하는 걸 제로로 만들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가게가 있습니다. 알맹산항점,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뭐냐면 그릇을 가지고 가면 용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세제. 자, 세제는 우리가 할 때마다 플라스틱을 사야 되잖아요. 아무리 재생을 해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용기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가서 그 그릇을 소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제를 담아오는 거죠. 샴푸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면 기름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가면 그 안에 알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용기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에게 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시지 않지만 나에겐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주는 참된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주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 외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명령을 합니다. 걸어라. 그런데 그는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부터 걸음걸이를 훈련하게 됩니다. 걸음은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으라. 어쩌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나는 걸을 수 있는가? 그 정도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뛰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었다. 걸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뛰었다는 말을 맨 앞에 배치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서서 걸으며 뛰었다. 그게 맞는 거죠. 서고 걷고 뛰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뛰었다. 서서 걸었다. 얼마나 큰 환희가 그에게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사가 앞으로 온 겁니다. 그는 뛰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단번에 힘을 얻고 뛰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건 경험이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뛰게 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아니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무의미했던 삶이었던 그에게, 매일 구걸을 하면서 생존과 싸워야 했던 그에게, 더 이상 어떤 행복도 없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매일 갔던 곳은 어디냐면 성전의 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뛰기 시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8절의 기록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어쩌면 변화의 핵심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처음 들어가면서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앞에서 늘 구걸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존재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건물과 예배당 그곳에 왔지만 정말 신앙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능력과 변화가 있었는가? 어디 멀리 가면 그걸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도 이 변화를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동네와 세상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사람들과 교회와 광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목해 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 새롭게 될 사람들, 회복될 공동체,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목해 봅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길게 하여 영원에 잇대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마지막 회복의 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와 광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